오늘 말씀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말씀 보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 성경에 다 똑같이 나와 있을 거예요. 53절 앞에 이렇게 괄호 표시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괄호 표시가 어디서 끝나는가 보면 8장 11절에 끝날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성경에 괄호 표시가 있을 겁니다. 이 괄호 표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원래 성경은 원본이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하는 게 그 당시에 책으로 인쇄했다면 원본이 분명할 터인데 사람들이 당시에 이렇게 손으로 썼단 말이죠. 손으로 쓰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필사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는 가운데 뭐가 원본인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관한 그 원래 성경이 하나만 딱 있다면 다 똑같을 텐데 성경이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이 본문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는 거죠. 뭐 지금처럼 뭐 종이가 좋다거나 모르겠는데 때로는 양 가죽을 벗겨가지고 앞에 쓰기도 하고 또 어떤 파피루스 같은 그 나뭇잎 같은 거를 쓰고 그러다고 하더니 찢어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불타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두루마리 지나가고 다니다 보면 불에 거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는 이 부분이 있고 없고 합니다. 우리 지금 냉정하게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본문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앞에 있는 52절과 8장 12절에만 이어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성경이 원래 없던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기 여러분 필사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 성경에는 없는데 당시 자신이 예수가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는데 그때 이 사건이 있으면 기록 안 했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써놓을 수도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요한이 기록했지만 그 당시 요한만 있던 건 아니니까 사람들이 이거 왜 빠졌지? 하면 쓸 수 있잖아요. 마치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책상을 딱 정리했는데 책꽂이 정리하는데 부모가 이거 여기 쓰면 안 되는데 하면서 책을 하나 빼서 다른 데 갖다 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 책상에 책꽂이에 이 책이 왜 없지? 매박이 있네? 매박 갖다 꼽아줘야지 꼽을 수도 있죠. 그러면 원래 자녀가 생각했던 책꽂이하고 보면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면 엄마가 빼서 옮길 수도 있고 엄마가 다른 방향으로 갖다 꼽을 수도 있죠. 똑같아요. 성경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 부분이 원래 성경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우리가 읽은 맨 마지막 성경에 이것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8장 12절에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셔요. 빛이라고 그러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세상은 어둡다는 거죠. 어둡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햇빛이 없어서 어둡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세상을 어둡게 본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심을 통하여 세상을 밝게 보게 하신다 하는 것도 될 거고요. 또 예수님이 계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보다 명확하게 밝게 볼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억소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자리는 너무 좋아. 왜냐하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 관한 말씀인데 이 여인이 죽음이라고 하는 어둠의 문턱에서 예수를 통하여 생명의 자리에 나오잖아요. 어둠의 자리에서 밝음의 자리에 나오죠.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8장 12절을 읽음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이 본문이 어느 성경에 있고 없고 하지만 우리 이 말씀을
성경이 원래 있는 말씀으로 인정하고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50편대를 볼까요? 다 각각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각각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 누구일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요, 7장에서 나와 있는데요,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지로 이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볼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이 37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야,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7장 45절부터 5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약간 조롱하는 투로 아랫 사람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각각 돌아간 사람이 누구일까 하는 것인데요,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앞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냐 아니냐 쟁론을 벌였던 사람들이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이들은 말씀을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늦은 시간이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요. 사람들은 시간이 되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저녁 시간에 다 집에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맨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가죠. 근데 우리가 늦은 시간이 되면 집으로 돌아간다 하는 것은 늘 기억해요. 반면에 내 인생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간다 하는 사실은 많이들 잊고 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불편하잖아요. 내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간다 라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고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맨 마지막에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걸 잊고 살면 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기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는 사실을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 내가 구원하려고 할 때에 멈칫멈칫해야 되죠. 그것이 신앙적으로는 옳은 일이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불편한 일이죠. 우리가 많이 잊어요. 언제 잊어요? 불편하면 안 보여요. 불편하면 잊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잊고 싶을 때가 있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있어요. 이때는 하나님에 대하여 외면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죠.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야지. 자꾸 미루고 싶은 마음이 들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이 있어요. 한 번 미룬 사람은 두 번 미루고 두 번 미룬 사람은 그것이 습관이 된다 하는 것이지요. 믿음의 일도 그래요. 한 번 미루면 또 미루고 싶어지고 자꾸만 미루고 싶어집니다.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신앙은요, 감동이 있을 때에 붙잡는 거예요. 말씀에 감동이 있을 때에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 무척이나 필요합니다. 감동이 있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말씀 중에 10분의 자의 비유가 있죠. 땅에 씨앗을 뿌렸어요. 그런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뿌린 씨앗이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돌밭에 뿌린 씨앗의 특징이 있죠. 싹만 나요. 싹은 나는데 더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도 그럴 수 있어요. 감동에 따르지 않으면 감동이 어느 날 잊어져요. 사라져요.
또 어떤 분은요, 감동만 받았을 뿐이지 그 감동이 싹만 나올 뿐이지 자라서 열매 맺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젠가는 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의 삶이 주의 감동에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8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 읽습니다. 아멘. 여러분 7장 53절과 8장 1절 다 비교가 되죠. 7장 53절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잠잘 곳이 감람산에 있었다는 뜻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누구의 집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만나서 신앙의 대화를 하다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삶 가운데 한번 지나치는 그런 일로 여기고 있죠.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왜 감람산에 가셨을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입니다. 예루살렘에 당연히 집이 없겠죠. 집이 없으니까 감람산에 갔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감람산에 가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또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났는데 니고데모를 만난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때로 예수님이 감람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요한복음 2장 3장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감람산에 가야 맞고, 8장에서는 예수님이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감람산에 가시지 않고 일반적인 사람의 집에 가셔야 맞죠. 이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돼요. 2장 3장에서는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셨다는 말씀이 나와 있지 않고 8장에서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잠잘 자리가 없어서, 아는 사람이 없어서 감람산에 가신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감람산의 다른 이름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셔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셨다고 그러면 기도하러 가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도성이잖아요. 이 도성 오른쪽, 그러니까 도성에서 동쪽에 감람산이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우리가 새벽기도 전에 보았던 것처럼 성막에서 말씀을 많이 보았죠. 성막의 문은 항상 동쪽에 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해가 떠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모든 신전의 문은 동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동쪽에서 계셔요. 그 자리가 감람산이고 그 자리가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런데 이 겟세마네 동산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가봐도요, 묘지가 그렇게 많아요. 이 언덕인데 묘지가 많아요. 왜 묘지가 많냐면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다윗이 메시아로 올 터인데 올 때에 동쪽 문을 통하여 온다. 동쪽 문을. 그래서 이 동쪽 문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부활한다 그래가지고
이 동쪽문 바로 옆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데 거기에 수많은 묘지가 지금도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은 우리가 볼 때 감람산, 올리브를 성경에서는 감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많은 감람산 겟세마네로 기도하셨는데 거기는 어떤 곳이냐면 묘지가 많은 곳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런 추론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소는 무덤이 많은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죽음을 느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셨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이 죽음을 가고 기도하신 거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도 말하겠지만 자신의 생각을 주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고 죽는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하여 기도한 자리가 겟세마네고 감람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사심을 아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기도하러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이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신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할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를 향하여 환호성을 지를 때에 예수님은 거기에 끌려다니지 아니하려고 사람들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의 뜻에 따르기 위하여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지 않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 의구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의심한다면 기분 나쁜 일이죠. 감정 상한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성을 지렀던 요한복음 6장에서도 기도하러 가시고 요한복음 7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심하면서 감정을 상하게 할 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8장 1절의 말씀을 봤더니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주의를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사람이 환호성을 지를 수가 있고 때로는 반대로 사람들이 환성을 지르지 않고 야위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주회를 마치고 난 후에 그 결과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이 한 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야 함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일을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를 수가 있고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주님을 어루만져 주실 것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봅니다. 말씀 봅니다. 아멘. 봅시다. 8장 1절에 밤이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신 거라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죠.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신 후에 아침에 뭐 하러 가십니까? 성전에 나와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성전에 오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전에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모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충분히 하고 하나님 앞에 오셨죠. 아침을 위하여 저녁에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언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 기도로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세상에 오셨습니다. 출발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오실 때에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고 세상에 와서는 자신의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오실 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서 사실 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는 변함없음이 있습니다. 어떤 변함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무언가 시작하겠다고 하는 그 삶에 변함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함이 없을 때에 사람 앞에서는 변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변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 변할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이 우리가 앞으로 볼 말씀 중에 요한복음 13절 1절에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변함없이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앞에서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이 변하는 거죠. 흔들리는 거예요.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3장 3절이라는 말씀이 있죠. 너희가 왜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는 말씀이죠. 시작은 성령으로 하였는데, 시작은 믿음으로 하였는데 마감은 사람의 뜻대로 마감하는 모습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주의를 하다 보면 함께 일하는 사람과 마음이 맞지 않아요. 마음이 맞지 않게 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눈에 크게 다가와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주의 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그 일을 내려놓거나 포기할 때가 적지 않죠. 그게 뭡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변함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이 초월적인 분인가? 우리는 초월이라고 그러면 어떤 힘이 센 걸 생각해요. 사람들이 들 수 없는 걸 들거나 사람들이 옮길 수 없는 걸 옮기는 것을 초월이라 생각해요. 예, 그것도 초월이에요. 근데 초월에는 이런 뜻도 있어요. 변함이 없음이 초월이에요. 상대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계속해서 자신 일을 할 수 있는 게 초월이죠. 즉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에게 등을 돌려도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시는 것 이거 못하잖아요. 우리는요. 상대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맞게 반응하잖아요. 근데 그 반응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초월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변함없이 꾸준함, 이것이 우리가 초월적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왔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온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 궁금하기 때문에 나왔겠죠. 궁금증을 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왔어요.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왜 왔을까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8장 1절에서 감람산에 계셨다가 내려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감람산에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낼 사람들을 다 보내셨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2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왔다 하는 이 말씀을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궁금해서 사람들이 온 것이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낼 사람들을 다 보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에 본인이 오고 싶으니까 맞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마음이 변치 아니하고 주님 앞에 왔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계셨다가 성전에 내려오셨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말씀을 듣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어디에 초점을 맞출 거냐,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낼 사람 보내주셨듯이 오늘 내 삶 가운데로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실 것이고, 내 삶 가운데 주실 은혜 주실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의 관점으로 봐서 궁금하니까 왔겠지, 필요하면 자기가 오겠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가급적 저는 예수님 중심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충분히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라면 꼭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은혜라면, 복이라면 하나로 놓치지 않고 제 삶 가운데서 다 경험케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만 되지 않죠. 우리 잘 알고 스가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되 오직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보니까 큰 산을 네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형집하라. 어떤 말이에요? 높은 산과 같은 문제가 있는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큰 산과 같은 문제가 가라앉아서 평지가 되었다. 즉 어려운 문제를 쉽게 넘어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신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언제요?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는요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떤 누르고에 따라서 문제가 클 수도 있고 아주 작을 수도 있고 사소할 수도 있어요. 일이요 많다 적다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일이 많은데요 이것이 힘들게 오랫동안 일할 수도 있고요 쉽게 일할 수도 있죠. 우리 예전에 김장을 하잖아요. 김장을 하면 저는 김치통에 김치를 6통, 8통이 줘요. 근데 그것을 아파트에 옮길 때에 예전에는 막 들고 그랬어요. 시간이 오래 무거워요. 근데 요즘에는 그 이렇게 구르마 같은 거 있잖아요. 딱 실으면은요 무겁지도 않고요 쉽게 가요. 일은 많은데 일을 쉽게 할 수도 있고 일을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의 영이 함께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의 영이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주의 영이 함께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의 지혜가 임했다가 되는 거예요. 주의 지혜가 임했다고 하는 것은 큰 산과 같은 문제도 평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수의 말씀을 듣습니다. 궁금해서 왔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왔을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왔다고 우리가 여긴다면, 아, 그렇구나. 우리가 주의 영의 인도함, 주께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큰 산과 같은 문제를 평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만의 다가오는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꼭 있으면 좋겠어요.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말씀 봅니다. 아멘.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은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 위하여 왔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자신보다 앞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 앞에 올 때에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할 일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다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씀을 다 들은 후에 자신들이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달리 볼까요? 말씀은 듣지 않고 자신의 문제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그다지 낯설지가 않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는 먼저 말씀을 듣고, 아,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을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 와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때로는 자기의 문제, 저 이거 어려워요, 이거 어려워요, 자기의 사정과 어려움만을 나열하는 이들도 적지 아니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갖고 왔어요. 그런데 의도가 아주 불순하지 않습니까? 이들의 의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어려움에 빠지게 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음행 중에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갔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올가매겠다 하는 마음도 있고요. 또 그 문제를 빨리 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말씀이 쌓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말씀이 쌓이다 보면 예전에 문제됐던 것이 문제되지 아니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반면에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겨요. 그래서요, 주님이 원망하기도 쉽고요. 그리고 주님이 옳지 않다고 말할 때가 많아져요. 말씀이 있다고 그러는 것은 내가 어리석다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는 지름길이기도 하지요. 말씀을 보면 3절 맨 마지막 하반절에 가운데 세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이 여인을 구석에 세우지 않고 한가운데 세웠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가운데 세워요.
무엇을 말합니까? 다른 사람 말씀 듣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과 사람들 사이 가운데 갖다 놨으니까 너희들 말씀 안 들어도 돼. 지금 내 문제가 커. 이 문제 풀어야 돼. 이러한 마음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배움이 별로 없고 가난한 사람이지만 자신들은 배움도 많고 물질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을 무시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과 사람들 한가운데 이 아들 딱 세워놓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는 없어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에 한가운데에 이 열을 끌고 와서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것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만 믿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나 좋아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것을 가까이 하지 않아. 하나님 믿는 거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게 여기는 것을 나도 좋다고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로 싫어하고자 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든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든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한다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도 믿지만 하나님의 판단도 믿고 하나님의 결정도 믿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정말로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을 귀히 여겨야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없이 여겼다 깔봤다고 하는 것은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을 내가 깔본다면 그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라고 말하기 어렵겠죠.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성전 한가운데 말이 딱 서서 말씀을 못 전하게 하죠. 모르는 사람 싹 무시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을 알 수가 있어요.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 말하되 이 여자가 다른 나라가 아멘. 이 사람들 하는 말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고 말합니다. 뭘 말해요? 결과를 말하고 있어요. 과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간음이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왜 간음을 했는지, 누구와 간음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과정을 말하지 않고 결과를 기계적으로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어요. 그거로 되는 거예요. 예물 드릴 때 자신의 마음 상태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물 드렸다 결과, 너 예물 안 드렸지 나 드렸어. 너 11조 안 했지 나 11조 했어. 너 금식하지 않았지 나 금식했어. 이거 뭐예요? 바리새인의 기도잖아요. 주여, 제가 세례와 같지 않아 너무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기도였죠.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절 들었습니다. 쟤는 안 했는데요. 뭘 얘기해요? 결과만을 말하고 있어요. 왜 결과만을 말할까요? 지금 이들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잖아요. 어떤 과정 속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면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결과적인 자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결과만을 바랍니다. 자신들이 출세했다는 겁니다. 결과물을 자랑스럽게 여기죠. 그런데요, 신앙은 거기 있지 않아요. 신앙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결과 중에는 한 번만 경험하는 결과가 있고요,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결과가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 보았죠. 가나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 무리간의 포도주가 됐잖아요. 그런데 연회장은 이것이 어디서 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인들은 알았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인들은 무리간의 포도주가 된 과정을 알아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다 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앞으로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할 거예요. 결과만의 과정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임하는 해는 반복적으로 임할 거예요. 그런데요, 연회장은 포도주를 먹었어요. 결과물은 얻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생겼는지 몰라요. 만들어진 문제 한 번 바꾼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받고 말 것이냐, 반복적으로 밟을 것이 아주 다르잖아요. 근데 결과에만 매달린 사람은 한 번으로 끝. 과정까지 아는 사람은 반복적으로 밟을 수가 있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름대로나 하나님 복 받았다 느끼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복 받았을까? 내가 뭐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았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아는 사람은 반복적으로 주의 은혜 복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지금 받은 은혜가 마지막 은혜가 될 수도 있어요. 결과에 매달리는 것보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는가가 중요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결과만을 말해요.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도 결과만을 주장했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 봅니다. 봅시다. 이 사람들이 지금 모르는 것을 묻는 게 아니죠. 알고 있는 것을 물어요.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의 반응이 궁금해요. 자신들의 생각과 같은지 다른지를 알고 싶었어요. 다른 말로 뭘까요? 이 사람이 대표인가 대표이 아닌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한 여자의 생명을 두고 예수님이 자신들의 편인가 아닌가를 시험하고 있어요. 이들에게 이 여자는 뭘까요? 한낱 소모품에 불과해요. 죽어도 대수롭지 않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의 뜻이 궁금했다면 굳이 여자를 잡아올 필요는 없죠. 가정에서 물어봐도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접에 대하여서 더 무거운 책임을 묻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명한 것이 모세의 율법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밝히지 않아요. 우리도 여기에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자신들을 표현하지 않아요. 자신들은 모세 율법 뒤에 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숨지 말고 말하라는 공평하지 않죠? 이게 질문이 아니에요. 상대를 올가매는 수단일 뿐입니다. 자신과 다른 것이 있다면, 다른 대상이 있다면 어려움에 빠뜨리겠다고 하는 좀 악의가 숨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악의를 갖는 이유는 자신들의 판단이 100% 옳다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즉 내가 옳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은 잘못됐다, 틀렸다 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즉 자기 교만이 있어요. 자기를 너무나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져있죠. 이런 이들의 모습을 6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주권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아멘. 성경에서는 이들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봅시다. 지금 이들의 말은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괴롭히려고 하는 말이에요.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말이죠. 이 말에는 생명이 없죠. 죽음뿐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인용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말씀을 인용할 때 참 조심해야 돼요. 간혹 가다 보면 말씀을 인용할 때에 성경 구절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를 합리화하려고 말씀을 인용할 때가 있어요. 물론 때로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정말로 자신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합리화하고 싶어서 말씀을 함부로 인용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여러분, 그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인용할 때에 늘 물어봐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을 인용하는 건지, 나를 정당화하고 나를 합리화하려고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나왔어요. 다시 볼까요?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냐가 더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냐가 중요해요. 예배하러 왔잖아요. 내가 정말로 예배하러 온 건지, 아니면 시간이니까 온 건지,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헌신했어요. 헌신을 왜 했는가?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일의 참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래 헌신하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때로는 나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서 헌신하는가? 그 의도가 우선이나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때로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마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주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부를 때가 있죠. 근데 부를 때는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주의 말씀을 더 잘 따르기 위해서 몰라서 부를 때가 있고요. 때로는 믿기 싫어서 계속해서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다 믿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믿고 싶잖아요. 믿고 싶은데 안 믿을 때 자꾸 질문을 해야 돼요. 그 질문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 질문할 수도 있겠고, 때로는 그런 질문이 있을 때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답이 나올 때도 있겠고요. 때로는 그 질문을 기도함을 통해서 풀어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잘 이해되지 않아 의구심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왜 의구심이 드는지가 중요해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괴롭히려고 의구심을 갖는가? 내가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의구심을 갖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것에 따라서 시간이 지났을 때에 신앙의 열매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세상의 주의를 하시면서 시험을 당하시죠. 우리가 요한복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도 있고요. 성경에서 띄어내라는 시험도 있고요. 내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마귀 시험이 있었잖아요. 요한복음에서도 계속되는 시험이 있죠.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왕이 되면 좋겠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군중들이 다가온 시험도 있었고요. 요한복음 7장에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의 힘을 드러내라고 하라고 했던 예수의 형제들의 시험도 있었고요. 또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는 사람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여인을 그냥 죽음의 자리에 내버려두고 그냥 얼음을 피해가라고 하는 그런 시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은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넘어지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거기에 빠져드는 것이 시험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느 자리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셨어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사람들 집으로 갔지만 예수님 감람산에 가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었고, 그런 가운데 시험을 넘어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흩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마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게 중요하죠. 자꾸 말씀도 읽고 자꾸 기도도 하고 같이 모여 예배하는 것은 이를 통하여 우리의 중심이 적게 흔들리고 더욱더 주를 깊게 바라보는 그런 눈이 열리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그리하셨듯이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을 계속해서 찾는 그 신앙의 모습을 꼭 간직합시다. 감람산에 가셨던 예수님, 그래 나도 기도하는 자리에 가야지, 나도 예배하는 자리에 가야지,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삶 안에 늘 자리 잡고 있어서 주를 찾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시험을 영롭게 넘어서는 그러한 삶을 함께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